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잘 때문에 분주히 또 올라오셨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 자유한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 미국 남부에 살고 있었던 이 흑인 노예 중 한 명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북부로, 이제 북쪽은 자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 북부로 탈출해서 시카고라는 도시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카고에 있던 한 변호사를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친 건가? 그때 노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먹을 것 얼마든지 있었죠.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의아했던 변호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럼 사는 곳이 조금 별로였던가? 뭐 벌레도 나오고 제대로 청소도 안 되고 그랬던 건가? 아니요. 살았던 데도요. 그 주인 아저씨가요.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침대도 푹신푹신하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알겠네. 그러면 그 주인 아저씨가 조금 성격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요. 얼마나 그렇게 인성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조금 고되었던가? 일도요. 그렇게 막 많이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정확하게 또 잘 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 노예의 대답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넨 왜 그런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을 왔는가? 그러자 이 노예였던 이 흑인이 이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면 선생님이 제 대신 노예로 사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 배불리 먹고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떠난 선교 여행 중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로 떠났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정말로 잘 세워져 있는가?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안 무너졌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원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같이 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 여행을 끝까지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것인지를 두고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 데려갑시다. 그래도 요한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도 완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실라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실라가 그냥 뭐 엑스트라 같은 조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냥 바울과 친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 믿음이 뭐 엑스트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여행의 그 선교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아니야, 무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아직 싸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이방인들이 비록 할례를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멀리해야 될 것 몇 가지만큼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은 지키게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냥 편지만 덜렁 보낸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2명을 택해가지고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해주게 하자, 직접 우리가 결정한 이 내용들을 알려주자, 안디옥으로 보내는 인물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실라입니다. 즉 이 실라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이 아니라 어디 교회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여기서 인도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누굽니까? 실라도라. 근데 이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그 결정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예정에도 없었던, 계획에도 없었던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이 실라가요, 그냥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저 멀리 부산 갔습니다. 부산 가서 막 해운대도 보고 회도 먹고 태종대도 보고 경포대도, 경포대는 저기 강릉이죠. 막 부산에 이렇게 좋은 것들 다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와가지고 권사님, 저랑 같이 선교여행 좀 떠나시죠. 좋죠. 언제요? 지금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근데요, 이 실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먼 길을 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선교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실라라고요, 왜 자기 삶에 터전이 없고 자기 삶의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수리아, 길리기아 어디입니까? 바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들입니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문을 자꾸 성령님께서 가로막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부인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다라는 겁니다. 야, 그냥 우리 마게도냐로 가자, 이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들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방, 튀르키예 지방,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계획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의 그리스 북부 즉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번째 선교여행의 여정입니다.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혹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이제 보고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아시아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혹시 사각형처럼 보이는 곳에 빌립보라고 되는 게 보이십니까? 저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요, 그냥 수많은 뭐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주요한 가도가 통과하는 길목이어서 교통의 요지고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길목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 제국에서도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성이 아니라 처음으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빌립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인물들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다 여기 선교회 중에서도 루디아 여성교회가 계시지만 이 루디아는 원래는 저기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그러니까 염색한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지금처럼 염색 기술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색깔 있는 옷을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요, 염색을 해서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고급진 일이었습니다. 염색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실 여인의 몸이긴 했지만 상당히 부유하고 또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저히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전해질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돈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 사람이 힘들든 어렵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또 믿음 생활 감당하실 때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여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녀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귀신 들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여종은 자기가 원해서 귀신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임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이 이 여인에게 강제로 들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들이 이 여인을 가만 냅뒀겠습니까? 야야야, 그거 하지마, 하지마. 너 그러다 다쳐. 너 그거 하지마. 그냥 내가 할게. 야, 너 저기 가서 저기 앉아있어. 너는 그냥 점만 쳐. 그러다고 해서 그 여인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아무도 이 여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아, 저 여종은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그냥 점만 치면 돼. 다 그러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게 돈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안타까운 심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인물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죄수들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고발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이 계속 쫓아서, 이 여종이 한 게 아니죠, 귀신이 와서 그렇게 충동질을 한 거겠죠. 사도 바울 오는 데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데마다 막 충동질해서 겉으로는 막, 아, 너는 왜 왔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왜, 너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듣다가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아가니까요, 이 주인들이 와서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정상이 됐는데 고발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욕심의 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찢겨지고요, 매질을 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가 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6장 25절을 보면 두 부분을 표시했는데 한밤중과 듣더라 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요, 바울과 실라만 있던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습니까? 죄수들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죄수들도 같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죄수 감옥이 방음이 잘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옆에서 막 누가 막 소리 지르면 다 들릴 겁니다. 어쩌면 간수가 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죄수를 막 때린다 해도 그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듣다라는 말에 제가 노란색 표시를 드렸는데, 이 듣다,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듣고 있었다. 근데 이 듣다라는 게요, 또야,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을 쓰냐면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도 어려워요. 에파크로아오마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듣는 건데 어떻게 듣는 거냐? 아주 똘똘히 듣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무슨 찬송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들이요, 성격이 좋을까요?
2000년 전의 감옥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흉악한 죄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듣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왜 죄수들은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아까도 표시해드렸지만 어떤 때 지금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초저녁도 아니고요, 새벽도 아니고요, 한밤중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가수 임영웅 씨라고 트로트를 아주 기깔나게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애간장 녹이면서 노래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분이 콘서트였는데 사상 최초로 자기 콘서트를 위한 콜센터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외주를 준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번호를 따서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 임영웅 씨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옆에서 갑자기 노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듣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난 자야 되는데 영웅 오빠 좀 죄송한데 나 좀 잘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가수 노래도 그럴 텐데 죄수들이 그 한밤중에 자야 될 시간에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좀 자자 이래야 될 죄수들이 어떻습니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저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면 됩니다. 감옥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뒤집어 써서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선생님.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수들이요, 사도 바울의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까지도 진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수들과 이 바울은요,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왜냐면 빌립보에 와서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짧은 순간 지나가는 모습 보고서도요, 그 짧은 순간 바울과 실라의 그 지나가는 모습만 본 것뿐인데도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들으며 저 둘은 진짜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둘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둘은 진짜 그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과 뭔가 하는 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단 짧은 순간 봤던 것만으로도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잠자코 들고 있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진실하고 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된다고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수들, 어쩌면 흉악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잠자코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죄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의 일은 죄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격이 좋을까요? 죄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성격이 좋을 수 있을까요? 성격 좋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끊을 건 끊고 아닌 건 아니고, 그래야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죄수라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죄수들을 너무 괴롭혀서는 안 되지만 간수가 되기 위해선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죄수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이러면서 막 오늘 화풀이할 대상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수들 찾아가서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날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도 이 간수는요, 쟨 또 뭔 죄를 짓고 들어왔냐 이랬을 겁니다. 또 들어왔어? 나 바쁜데. 그런데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와중에 감옥의 터가 지진이 나서 온 땅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요, 자신이 지켜야 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책임을 목숨으로 져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지진이 끝나고 나서 땅이 흔들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걸 보니 간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어떡하냐? 나 이제 이거 어떻게 걔네 다 잡아올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수도요,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뭐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신의 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너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야, 그러니까 죄수들을 잘 지켜, 그 일을 줬는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려져서 아직 도망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날 밤에 혼자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혼자였던 것이 죄일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도요, 죄수들을 통제하는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간수를 구해준 사람은 또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위에 상사도 아니고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요,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죄수가 간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간수에게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뭐? 죄수들이 다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진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듣고 이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감옥을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지진이 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려서 못 도망간 것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지금 간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안 도망갔으니까. 난 살았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묻죠.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루디아도 만났었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났었고요. 죄수들도 만났었고요. 간수들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만난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직접 내가 가지 않아도 마치 생생하게 외국을 간 듯한 경험을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면 사실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고난, 절망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이 인생의 장애물조차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장애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이시여 30일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찾아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변화.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흐름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인생의 고달픔.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인생의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자유한 듯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도요, 심지어 그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는 간수도요, 결국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의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한결같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 자유가 없는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고 변화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나다나엘과 니고데모,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물에 얼매어 살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평생을 손가락질 밟며 숨어 지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삶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그때서야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말하니까요, 귀신이요, 저 30분만 있다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저 1시간만, 저 무릎 아파서 저 1시간만 있다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주인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녀에게 와서 점을 쳐달라고, 점괘를 알려달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점치는 걸 물어보던 빌립보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늘 처음 만난, 오늘 처음 본,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삶의 희망이 없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잠잠히 듣고 있었고, 큰 지진으로 인해 좌절로 힘들어하던 간수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정 자유한 자 누구인가? 진정 자유한 자,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한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좀 돈이 좀 자유로울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정 자유한 자는 돈이 많은 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변함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든 선교 여행을 떠났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빌립보에 왔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동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 자유한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능력 입은 자, 변화받은 자, 세상이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왕,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